저번 주 말씀은 우리가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을 통해서 야곱이 자신이 받았던 예물로, 그러니까 야곱이 예물로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하려고 했었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함을 통하여서 허벅지 관절이 끊어지고, 그리고 자신이 받았던, 그리고 자신이 속여서 가로챘었던 그 축복을 에서에게 넘겨주는 장면을 통해서 축복에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하였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사람은 한순간에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날로 담배 끊고 그날로 술 끊고 그날로 거룩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바로 바뀌는 것 아니듯이 야곱도 하나님과 씨름에, 그 씨름하듯이 정말 천사와 씨름했던 그 장면을 통해서 야곱도 한순간에 변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34장의 디나가 히위 족속으로부터, 세겜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건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번 주에 야곱의 씨름 사건 때문에 정말 씨름을 했는데 오늘 34장의 말씀은 정말 피하고 싶은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이 말씀을 통해 과연 창세기의 저자는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인가? 그 이 말씀은 과연 이 34장에 있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 스토리입니다. 디나가 세겜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그 사건에 발단이 되어서 히위 족속이 또 피로 물들여지는 장면으로 마무리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요, 야곱의 모습을 먼저 차례대로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는 조금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워낙 어려운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천천히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야곱이 에서와 화해한 장면이 33장의 말씀입니다. 그죠? 내가 받은 축복 너가 그냥 가져가라. 내 축복은 거기에 있지 않다. 그 축복권을 그냥 넘겨줘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가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화해하고 그리고 너를 용서하겠다. 그러니 이제 너희 식구와 함께 우리 식구와 함께 우리의 집으로 가자라는 호의를 베풉니다. 그러자 이것에 대해서 야곱은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내 자녀들이 너무 어려서 당신들을 똑같이 따라가기가 어려우니 먼저 출발하세요. 그러면 제가 뒤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그 말을 믿고 세일 땅으로 가게 됩니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사진에 한번 우리가 지도를 한번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천사와 씨름한 곳이 약복강 나루입니다. 그죠? 근데 그곳에서 빨간색으로 우편에 보시면 세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바로 에서가 세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뭐라고 했죠? 내가 조금 뒤따라갈 테니 먼저 출발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놀랍게도 야곱은 남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왼쪽 숫곳이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겜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 말은 뭐겠습니까? 야곱은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와 약속해놓고서 내가 뒤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리를 보시면요, 아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는 길에 숫곳이라는 것을 들려서 이 세일로, 그러니까 에서의 집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냐 하겠지만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요, 보시다시피 왼쪽 숫곳과 세일은 완전 반대 방향이에요. 전혀 엉뚱한 집에 가서 자신이 유할 집을 그곳에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34장의 일이 터지는 거예요. 야곱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에서에게 거짓말하고 이제 풀어줬으니, 그 형의 마음이 누그러졌으니 이제 내 갈 길 가야겠다 해서 그 길을 왼편으로 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오늘 34장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랍게도 1절의 말씀에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가게 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대요. 이 말씀을 제가 딱 읽으면서 뭐가 생각났냐면요, 홍수 심판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했던 장면과 매우 유사한 말씀입니다.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너무 세련된 거예요. 립스틱도 바르고요, 귀걸이도 하고요, 그 문화가 너무 화려한 거예요.
물론 화려했기 때문에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문화가 궁금한 나머지 그 딸들을 보러 가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는 거예요. 구경 간 게 아니에요. 배우고 싶고 닮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과 이삭이 계속해서 경고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땅의 주민들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먼저 한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디나는 이 사건의 문제를 유발시킨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유발시킨 그 이유가 야곱의 거짓말로부터 그 장소 이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씩 다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디나 사건을 보면요, 우리가 몇 가지 의문점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한 6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정리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문점이 있어요. 강간이라고 번역된 샤카브라고 하는 것을 현대적 의미의 강간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은가? 왜 그러냐면요, 2번의 말씀에 써 있습니다. 고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강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시에는, 지금 현대적으로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그것이 강간으로 형법에 구속이 되지만, 당시의 사회에서는 이것이 죄였느냐?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남성이 여성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 가족으로부터 분노를 일으킬 수 있겠지만 사실 특별한 처벌 규정이 없어요. 신명기법에 보면 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관계를 맺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처벌했냐면요, 무조건 결혼하라는 게 처벌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이혼이 안 됩니다. 이건 여성에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게 바로 고대 사회의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히위족 속 사람들의 제안은 과연 선의의 제안이었냐는 거예요. 히위족 속이 어떤 제안을 하죠? 결혼시키겠습니다. 내 아들이 너무 사랑하니 결혼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곳에서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서비스하고 우리가 제공하겠습니다 라는 이 제안이 과연 선의였냔 말이에요. 이것을 선의로 본다면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그거 믿고 결혼시키겠다고 해서 할례까지 받은 그 약속을 했는데, 남성의 그 고통을 안고 있을 때 쳐들어가서 전쟁도 못하는 그 무력한 상황에서 레위와 시므온은 들어가서 학살을 저질러요. 그러면 여기서 레위와 시므온의 보복은 얼마나 이 보복이 악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시므온과 레위의 보복은 정당하냐는 거예요. 디나가 그런 사건, 자신의 동생이 그런 사건을 당했지만 그 보복은 정당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한편으로 마음이 기울어집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그래도 성경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저지른 잘못을 우리는 어떻게든 덮고 싶어요. 근데 덮기에는 너무 잔인한 보복이었어요. 이것은 우리는 긍정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본문에서 여성 인권에 대해서 문제를 적용할 수 있냐라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디나가 당했던 그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는 거죠. 여섯 번째, 디나 강간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적용되는가에 이렇게 수많은 문제가 이 본문 안에서 드러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해석할 수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몰의 아들 세겜이 사건을 저질렀죠. 히위족 속이죠. 그리고 나서 야곱에게 찾아가서, 그 형제들에게 찾아가서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을 살펴보면 히위족 속에 과연 선의로, 첫 번째 선의로 야곱에게 그것을, 야곱의 가정에게 그 제안을 했느냐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자, 봅니다. 10절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제안을 하죠. 야곱의 형제들에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성경책에 한번 표시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 어떤 제안을 하냐면, 첫 번째 거주하라, 두 번째 매매할 수 있도록, 상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세 번째 기업을 얻게 해주겠다. 자, 그리고 나서 세겜이, 그리고 하몰이 자신의 족속들에게 이런 계약의 조건이 있다고 말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의 히위족 속에게 이걸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사람들과 우리가 동맹하면 우리에게 유익일 것입니다 라고 야곱에게 집에 말한 후에 자신의 족속들에게 이 상황을 알려야겠죠. 그 말씀이 21절이에요. 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합니다.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게 하고 매매하고 우리와 그들의 딸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로 그들에게 줍시다. 우리가 함께 통혼시킵시다 라고 하면서 야곱의 집에 말했던 것을 히위 족속에게 그대로 말해주죠.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한 가지가 빠집니다. 거주하라, 매매하라, 기업을 얻으라. 근데 자신의 족속에게 말할 때는 이 사람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라, 매매하라. 기업을 얻을 거라는 말을 자기 족속에게는 속여서 말합니다. 두 번째,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에 야곱의 집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겠고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겠다. 너희와 함께 거주하면 한 민족이 우리는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제안을 했죠. 그리고 이것을 똑같이 히위 족속에게 제안합니다. 뭐가 달라지는지를 보세요. 21절입니다. 하반절이에요. 우리가 그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뭐가 달라진 것 같아요? 16절은 주며가 먼저고 데려오며가 뒤에 나옵니다. 근데 21절 자신의 족속에게 말할 때는 데려오고가 먼저고 주자가 먼저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세겜 족속은 처음에 야곱의 집에 우리가 먼저 이렇게 드릴게요. 당신들이 우선이에요. 라고 말했지만 자신의 족속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훨씬 유리한 거야. 우리가 데려올 거야. 가 우선이 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히위 족속은 그리고 세겜과 하몰의 전략은 이렇게 선의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복할 수 있냐라는 말씀으로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히위 족속은 이미 야곱의 집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34장의 말씀에 이 족속이 히위 족속들이 이 결혼과 동맹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재산이 우리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재물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집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습니까? 그죠? 하란에 가서 자신의 삼촌의 집에 가서 많이 벌어왔죠. 그것을 보니까 자신들이 결혼을 하면 그 재물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유리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이미 세겜의 로맨스는 없는 겁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재물 때문에 중간에서 서로 속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집은 가만히 있었느냐? 야곱의 집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합니다.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하죠. 할례를 하면 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들, 이 사건을 보니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해서 그들을 다 죽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29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았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를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강간 사건이 아니에요. 재물이에요. 물질이 중심에 있고 그 물질을 중심으로 서로 속고 속이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잘했어요? 그 누가 잘못했습니까?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재물을 중심으로 서로 속고 속이고 있는 이 사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디나는 억울하지 않느냐? 디나는 그 문화를 담고자 그 지역에 들어갔던 사람인 거예요. 이러니 우리는 여기서 누가 잘했으며 누가 잘못했다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히위 족속도 속여서 재물 차지하려고 하고 야곱의 집도 할례라는 것을 속여서 이 재물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결국에 승자는 그래도 야곱의 집이 모든 재물을 다 빼앗아 오게 되죠. 그리고 피로 물들여지는 사건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보니 여러분들, 저는 그런 생각이 납니다. 야곱이 자신의 축복을 받기 위해 속였던 그 사건이 자신의 가정도 속이고 속이는 것으로 재물을 차지하는 자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축복은 정당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의 한 가지의 사건, 그 속이는 그 임기응변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자신이 눈속임을 통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속여 받았던 그 축복의 사건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로 볼 수 있지만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그의 아들들도 똑같이 속이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속이는 자들을 만나서 속이는 그 사회 속에서 경쟁하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건에 야곱은 정말 소름 끼치게 됩니다.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공포에 질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보복당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중심으로 지금 야곱의 가족과 히위 족속이 서로 속고 속이는 이 사건 속에 피바람이 불고 이제 야곱의 집이 보복을 당하게 생긴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에게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어디로 가라? 베델로 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베델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어디였죠? 아까 에서를 속이고 숫곳으로 갔었던 그 세겜이라는 장소에서 이제 다시 어디로 가라? 베델로 옮겨가라. 근데 이렇게 표현이 써 있습니다.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을 때에 만났었던 천사, 그곳에서 만났던 천사가 만났었던 그 장소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한 힌트가 있습니다. 왜 베델일까요?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그곳의 야곱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먹을 것이 없어, 입을 것이 없어 하나님께 먹게만 해주신다면, 입을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는 협박까지 했었던 야곱의 모습, 굶주림 속에 하나님께 협박했었던 야곱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이 바로 베델의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재물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 너희들의 가정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베델의 장소로 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회복인 것입니다. 너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났었던 그 가난의 장소 베델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야곱이 순종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 제사는 우리에게 복이 아니다. 이 재산 때문에 피를 흘렸으며 이곳에서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야곱의 집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의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립니다. 여러분들, 2절의 말씀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여기서 이방 신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라헬이 자신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져온 드라빔인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재물의 신입니다. 이미 야곱의 집에는 우상 숭배가 있었고 그 우상의 중심에, 그 가정의 신의 중심에는 재물의 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집이 얼마나 재물이라는 그 탐욕에 휩싸여 있었으며 재물을 섬기고 있었는지가 여기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곱은 정확하게 짚은 거예요. 그거 다 우리가 제단 앞에 묻어버리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재물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상수리 나무 앞에서 야곱이 진단했고 정확하게 본질을 찾고 하나님이 그를 베델로 올라가게 하심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나를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했을 때, 너가 가난했을 때 나에게 눈물로 호소하고 나를 찾고, 그리고 천사를 마주했을 때 나에게 간절히 기도했었던 너의 모습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야곱은 깨달은 겁니다. 우리 집에 그냥 방치했었던 그 재물의 우상들을 그 땅에 묻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가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소원했었던 우리의 모습들, 영적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 과거를 생각해 보니 내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그 시절을 생각해 보니 내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아픔과 눈물로 뒹구르며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그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너희들이 재물을 의지하거나 너희들의 욕망으로 의지하는 그것을 놓지 않으면 나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마음에 두 마음이 있어서 그 두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고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바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당을 찾으시는 그 발걸음들이, 그 순간순간들이, 그 시간들이 베델로 올라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을 묻어두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을 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하십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고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은 어떠세요? 서로 사랑하니까 닮으세요? 이게 웬일이죠? 사랑하면 닮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저도 되게 많이 닮아가는 것 같아요. 성격도 그렇고, 예, 생김새도 점점 닮아가는 것 같아서 누가 손해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이 재물의 우상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본질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니 재물의 신을 섬기는 그 본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속임이 있고 피바람이 부는 그 피에 물들여짐이 있는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만 추구하는 지금 현대 사회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재물을 중심으로 얼마나 치열하게 싸웁니까? 서로 헐뜯고 속이고 누군가를 거짓말로 몰아세우고 그리고 살인도 저지르는 시대의 모습과 이 디나 강간의 사건의 모습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사회와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는 뉴스로 접했습니다. 자신에게 사기친 그 사람의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유기한 신문의 뉴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돈이라면 누구 하나 죽여도 아무런 거리낌 없는 현대의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들이 먹고 살려면 더 열심히 노력하고 치열하게 경쟁해야지. 우리 아이들은 배움을 통해서 협동과 사랑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배우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함께 살아가고 어떻게 사랑하고 그것에 평화를 이룰 거가 아니라 마치 희귀족속과 야곱의 집이 서로 속고 속이는 전쟁을 일으키는 것과 같이 누군가 삐끗 실수하면 낙오되어 죽임당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각박한 사회 속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으며 우리의 세상의 염려와 하루하루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은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치열한 사회를 살아가는 모습이 마치 오늘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베델로 올라오시는 이 길에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을 이 자리에 묻어두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베델의 길에 여러분들이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닮으시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재물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지배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피조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지 그것에 다스림 받으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재물은 그 피조 세계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재물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시대를 살고 있고 재물 때문에 우정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을 들어 정말 땅을 파서 그곳에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묻어둠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었던 그 시간, 그 자리 여러분들도 회복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들고 아팠을 때 정말 하나님만 생각했던 그 시기를 생각해 보면 정말 그때 그 마음의 간절함 그리고 그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정말 듣고자 노력했던 그 시간들을 우리는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잠시 묻어두시고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실 수 있는 야곱이 베델로 감을 통해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